자, 우리가 살피는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특별히 한번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뒤에 복음이라 들어가니까 사복음서. 그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예배 상황을 각자가 느낀 대로 적을 수 있겠죠. 느낀 대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보고 똑같은 상을 보면서 마태는 마가대로, 마태대로, 마가 마가대로, 누가 누가대로 보고 느낀 대로 성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 이 공관복음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한 행적을 주로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적을. 눈에 보이는 행적과 거기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의 특징이라면, 요한복음은 똑같은 공관복음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뭐가 특징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이 기록한 거, 나중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럼 뭐 어떤 점이 있는 거 하니까, 사복음에 나오는 수준들은 어떤 수준이냐? 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반응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저 사람 옷 좋은 거 입었네, 잘생겼네, 뭐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수준이 좀 깊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때 주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주님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안 보이는 주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특징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본질입니다. 알았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우리 각자에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우리 각자를 땅에 보내실 때 그냥 확 집어던지시겠어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보면 수많은 부품이 있어. 나 부품 몇 개인지도 안 세어봤지만은, 그 중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저 구석에 있는 부품도 있잖아요. 그 자동차 부품 만든 사람이 쓸데없는 부품 만든 거 있겠어요? 꼭 필요한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품은 사람 눈에 안 띄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어떤 거는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안 알아주는, 있는지 없는지 안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다면 이걸 깨달았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성숙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나타내는 게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이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10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오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의 성전과 이때 당시의 성전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성전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는 장소만 생각하잖아요. 오늘의 성전 개념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전 그러면요 구분됐어요. 성전 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마당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 중에는 이 복잡합니다. 성전이 뜰이 있어. 뜰.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있고 그 다음 이방인들이 접근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벽이 있어요. 벽이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대요. 이곳을 통과하는 이방인은 죽음이라. 거기는 이방인 뜰 곳까지는 오는데 넘어서면 죽음이다 하고 지금 무섭죠. 죽는 거예요. 이방인.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간 문이 9개가 있었는데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의 암흑. 그러면 봅시다. 따져봅시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까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없습니까? 뜰러 먹으면 죽어. 그냥 문이 9개나 있어요. 9개나.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신약시대에 이런 모습의 성전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불신자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전혀 불가능하지 뭐.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면 죽음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이 교회 오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이 많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누구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예수 못 믿는 거지 뭐. 우리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전 민문에 그리고 이 사람 민문이니까 아직 성전까지 못 들어오고 저 문 바깥쪽에서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민문에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미문에서 이 사람 만났습니다. 한번 퀴즈 내볼게요. 형님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기도하러 왔을 거고 이 사람 처음 여기 구걸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처음 아닐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 말을 못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기도하러 갔을 거냐 그리고 이 구걸하는 사람 처음 거기 앉아 있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을 텐데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날따라 딱 걸린 거. 그날따라
이 만남을 우리가 후에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대화하든지 만났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이 미문에 구걸한 사람 만나갖고 왠지 베드로의 마음이 끌렸고 이 사람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남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수세 지나다닐 수도 있지만은 오늘따라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있어야 그러면요 그냥 수세 지나지 마세요.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 뜻이 뭘까?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날따라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구원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겠어요? 나 돈 주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끌렸어. 베드로 요한의 마음속에. 우리 봐라. 이 사람 그냥 내 몸이 낫겠다 생각했겠어. 생각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돈 주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식으로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 증거.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이 핵심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이. 어떤 사람은 권능을 병 고치는 은사 그것만 권능 아닙니다. 권능. 내가 전혀 모르는 불신자에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도 권능 아닙니까? 권능. 여러분 불신자는 사탄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해방시키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권능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이거 권능인 줄 믿으시거든요. 권능이에요.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권능입니다. 복음을 직접 못 전하면 복음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따라 왠지 저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끌려. 말을 걸고 싶고 뭐 하고 싶어? 그냥 지나지 마세요. 왜 그동안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도 오늘따라 내 마음이 끌릴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만났냐? 이 사람을 처음 만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끌려서 우리 쳐다봐라, 우리 바라봐라. 뭐 주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우리 이름 마음 생기죠. 혹시 그러다 안 걸으면 어떻게 하나? 결과 신경 쓰지. 우리 미리 결과가 신경 써. 했다가 안 걸으면 그거 하지 말자. 별로 하지 말자. 사탄이 오케이. 결과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걸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 걸어. 우리 바라봐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오는 감동을 함부로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깊이 하고 말씀 순종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 때문에는 왠지 마음이 끌려 그대로 해버리세요. 결과 신경 쓰지 마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면요 복음 전할 때 결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관두자. 내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면 에이고 내가 욕먹더라도 하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아라. 성령 충만. 베드로가 이미 성령 충만 받았죠. 앞에 2장에서 그죠? 기도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담대 나간 거예요. 전에는 주님 계실 때는 하는 계집아이가 너도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나 몰라 이랬던 베드로는 배선생이었는데 이제는 딴 데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음에는 나타나는데 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지켜본 사람 내 망신 당할 텐데. 그러므로 관두자 이렇게 나는.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봐 내가 욕밖에 더 먹겠냐? 그대로 처절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 이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바라면서도 못하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감하는 생활을 안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으니 관두고 내가 주관자가 자꾸 되는 거 내가 주관자. 내가 주관자 되면요 첫날 만날 해봐도 죄송하지만 사도행전적인 삶은 안 됩니다. 구격골이 되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은 작아집니다. 작아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옵소서 명들하겠나이다. 이게 나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럼 뭐가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책대면 기도가 안 나와. 잘 안 돼요. 아이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기도하다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안 하면, 말씀 순종 안 하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못 받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안 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설교를 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이제 베드로 설교인데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다 보니 모든 사람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에만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만. 육체적으로 유대 땅에만 오셨지만, 거기 계시다 가셨지만은요, 넓은 의미는 전 세계에 오신 겁니다. 전 세계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예수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치고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는 거는요, 기독교인의 필수입니다. 필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십자가가 액세서리용 십자가로 끝입니다. 액세서리 십자가 뭡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십자가밖에 안 돼. 충만하면 내 어깨에 매진 십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목걸이용 십자가가 멋있어 보입니까? 어깨 매진 십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목걸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장식품이잖아요. 어깨에 매진 십자가는 죄수용입니다. 죄수용.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요. 그 대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의 복음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 거예요. 자기 부인한 거예요. 어깨에 매진 십자가가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사인이고, 액세서리용 십자가는요, 나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깨에 매진 십자가 아니고는 주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말하자면 액세서리용 십자가였습니다. 문제 만나는 애가 됩니까? 난 몰라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딱 십자가 메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성령 받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탄은 되게 싫어합니다. 째려봅니다. 사탄은 저 그냥 밤마다 이거 째려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다 좋아한다면 그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사탄이 나 싫어해, 맞지? 근데 사탄은 이렇게 하면 예수 믿어도요, 가만히 있어. 악세사리용 이런 거 끝내. 십자가 매면 어떻습니까? 이야, 저거 그냥. 십자가 매야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네. 나 십자가 맸다, 너 올라와. 이거니까 사탄이, 겁내는데, 악세사리용 어떻습니까? 밥입니다, 밥. 가져놓습니다, 가져놓으라. 구원받았지만은 무노한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인.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니면은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만 받으면
기도하면은 말 순종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충만하니까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미문에서 나면서 안주병이 된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능력자네 쳐다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어떻게 봅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만 능력 되게 많네. 그 베드로 우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왜 너희들 왜 내가 한 것처럼 보이냐? 하고 딱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딱 친 거야. 주님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베드로 설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공부 안 했습니까? 우리는 가방끈도 짧아. 말 주변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충만하니까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딱 나타나게 하신 다음에 그날 성경 기도하러 가다가 왠지 마음에 저 안진명에게 야 쳐다봐 우리 봐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증거하니까 딱 낫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복음을 딱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들 회개하고 난리칩니다. 회개하고. 베드로가 설교 잘했을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아니야. 성경에 강한 역사가 나타난 가슴에 강한 역사가.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이게 진짜 설교.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7절에 형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도 그리하여죠.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달리실 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나쁜 놈의 자식들 저것들 그냥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맞아. 오늘 우리 주변에서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는 나에게 발목 잡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그럴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가 다 알지 못하고 그래. 알지 못하고. 거의가 다. 왜? 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왜 그래?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하려는데 옆에서 발목 잡잖아요.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왜 그래? 발목 잡는 거. 알지 못하고 그랬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 여정 속에서 누가 실수할 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감정적으로.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요. 고의적으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고의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보십시오.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이 나쁜 놈 자식, 못된 놈 자식 그 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저 못된 놈 자식 그랬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주님 다 아셨어. 우리를 말하면 그래서 그 주님, 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라 했잖아 이 자식아. 졸고 앉았다가 그냥.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 십자가 못 박이 돌아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했단 말이 여기도 나왔죠. 베드로가.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알지 못하고 실수했더라도 실수한 거니까 회개해라. 결국 회개해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우리 그런 거 있죠. 나 모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모르고 교통식이 어겼더라도 교통식은 어긴 거 아닙니까?
모르고 했다고 해서 괜찮아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 나 모르고 그랬는데 알고 틀렸구나. 회개해야지, 잘못해. 내가 모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어떡합니까? 아, 내가 모르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면 되는데, 나 모르고 그랬으면 괜찮아. 그럼 됩니까? 안 되지.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성장할 때도 보면 사춘기 때, 특별히 사춘기 때, 부모에게 대항하잖아요, 부모에게. 그게 뭡니까? 뭐, 일부러 그럽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철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남에서 안짐이 되냐 고치고 나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바로 권능, 주의 권능으로 한 거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회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끝날 때는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써요를 알자고 강조하는 게 여기다. 하나님 모르면요, 저도 목사지만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도 고집 부릴 수 있지. 저 사람이 진리를 진실 더 귀한 걸 말하는데도 내가 내 생각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하는 거지. 나중에 끝나고 하면, 아, 내가 그 사람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있을 겁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 땅에서 동안에 힘써요를 알자. 하나님 모르면요, 아는 만큼 가지고 고집 부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지구 표면에 3분의 1을 덮고 있는 게 바다인데 우리 교회만한 그릇에 바닷물을 담았다 합시다. 큰 그릇 아닙니까? 다 담아갔죠? 바다가 볼 때는 한 컵밖에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르는데 내가 좀 목사니까 다 안다고 떠들면 어떡합니까? 웃기는 거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힘써를 알자. 하나님 힘쓰면은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당시 모였던 사람들도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럴 겁니다. 아, 우리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성도에게 전하는 건데, 여러분, 설교는 설교라 하는 거는 귀로 듣는 건데, 설교는 귀로 듣고 글을 쓰면 눈으로 보잖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끝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설교는 타겟가 마음이 되어야 되는 마음.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마음의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설교지. 살아있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면은 죽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더라도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서툰 설교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진짜 그 마음 움직여서 내가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을 전해야 그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설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좀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그런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자면 실패를 얼마나 했습니까? 쟤들 앞에 나 이럴 때 제일 선임이야. 말하자면 제일 선임이다. 내가 쟤들에게 큰소리 뻥뻥 쳤고 다 주를 부인할 줄은 안 버려 했던 베드로가 조금만 계집아이가 와서 하니까 차고 비겁하게 차고 치사하기도 하고 도망쳐버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도 닭이 우니까 하긴 대성소고였죠. 그런데다 또 나중에 또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려고 나갔다가 하여튼 실수는 골라서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치 깨달았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게
이런 엉터리였구나 내가. 칼빈은 그래 기독교 강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나를 만나는데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기독교는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남들에게 행세하려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은요 무능한 신앙입니다. 문제 만나면 여절없이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거를 성도에게 증거하는 게 진짜 설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것은 바로 주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주의 증인입니다. 주의 증인.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든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행동으로. 기독교는 답게 처신함으로 상대방이 기독교는 다르구나 하여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후회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이라고 해서 매일 띠를 띠고 직장도 안 다니고 밖이나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난 이제 복음을 전하든지 행동하는 게 제 증인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답게 처신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삶입니다. 어떤 것이 그런답게 사는 것이요? 말씀에 실천하는 거,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장애물을 이겨낼 수 없다. 내가 믿음으로 처신하는데 환경 조건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이 인상 속에 앉아 있어. 안 되겠네.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복음 전하든지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은, 자,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재력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으면 내 곁에 사람들이 올까 합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께 왜 주셨을까요? 복음 증거에. 내게 뭐가 있을 때, 내게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데. 베드로가 낮은면서 안배대자에게 고치니까 사람 모여들었죠? 복음 증거했잖아요. 그거거든.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자기 폼 잡고 뭐 자기 자랑하고, 오늘 베드로가 내가 말해 이래봬도 이랬으면 베드로 그냥 죽 섰을 거야. 근데 왜 나를 특별한 사람 보냐? 예수 딱 증거한 거예요. 예수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증인된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